로마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죄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기록한 것이 로마서이고, 구원의 교리를 천상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록한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살피면서 무엇을 확인하여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 왜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 구원이 이루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또 그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5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자가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고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 구원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게 되면 구원은 공짜로 얻은 것이다. 그렇죠? 공짜로 얻은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공짜로 얻은 것이다. 그 말씀 생각하시고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공짜로 얻었으니 그 공짜의 구원을 계속해서 바라고 기다리고 요구할 것이냐?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른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믿음의 방식에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죄 가운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하였다. 연합의 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렇죠? 예.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남편의 집이 아내의 집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남자의 멋진 집이 있는데 저 집이 내 집이 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 내 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부간의 연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도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되었다라는 교리입니다. 그 믿음 하에 뭘 받는다고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 그 신앙 고백 하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문제가 참 많아요.
요리 뺀질 저리 뺀질 바빠서 공부를 못 하겠어요. 뭐 요리조리 핑계대고 공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뺀질된 사람이 손해라고. 왜? 믿음이 없는 상태 속에서 세례를 받게 되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교회가 냉정하게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말아야 돼요. 안 주면 또 어떻게 돼요? 삐져가지고 또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여기만 교회냐? 딴 데 가면은 그냥 공부 한 번만 해도 세례를 주는데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철저한 교육하에 세례를 주는가 하면서 화를 내고 나간다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세례를 바로 알므로 인하여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로 가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죄에 대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다 살았다 죽은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와 나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은혜가 임하였죠? 부활의 은혜가 임하였어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새 생명이 영생이잖아요. 영생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거를 나눈 자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얻은 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 마음이 기뻐요,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서 뭐라 그래요? 재미있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서 그 마음을 들고 누구 앞으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증상이란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가 됨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됨으로 인하여 이제는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사는 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사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와 같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얻었으면 우리는 이제 과거에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잖아요.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마귀의 종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새롭게 사는 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서서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천국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에 대해서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새벽 아침에 일찍 나갔어요. 새벽 6시에 나가서 품꾼을 포도원으로 집어넣었어요. 12시에 나가보니까 또 품꾼이 있어서 들여보내고, 3시에 나가서 또 품꾼을 들여보내고, 오후 5시에 나가서 또 품꾼을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6시에 결산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온 자로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게 돼요.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 일찍 들어온 자가 주인에게 나가서 컴플레인을 하죠. 나는 아침부터 들어와서 뺑뺑이를 돌았는데 저 1시간밖에 일한 사람과 똑같이 주느냐.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놓고 볼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부터라도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하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품꾼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일을 하게 되면 얼마를 받는다?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면 내 집 식구가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품꾼은 하루 일당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 굶는 거예요? 언제 굶어요? 내일을 굶어야 되잖아요. 내일을 굶어야 되잖아요. 오늘 저녁 6시에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마켓에 가서 뭐 고등어도 사고 김치도 사고 삼겹살도 사가지고 가서 내일 먹을 식량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후 5시까지 그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품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5시까지 일을 못해. 품꾼으로 선택을 못 받았어. 그러면 애간장이 녹겠어요? 안 녹겠어요? 왜요? 오늘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내일 굶어야 되니까. 나만 굶어요? 집 식구들이 굶게 되니까 얼마나 애간장이 녹아요. 그렇죠? 그럼 반면에 새벽 6시에 들어간 일꾼은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일 먹을 음식이, 양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지금 나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는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느냐? 너는 들어와 일을 하면서 내일 먹을 양식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일당을 확보함으로 인하여 평안과 안식 속에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반문이에요. 그럼 반면에 오후 5시까지 그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그 품꾼에게는 오후 5시까지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죠? 애간장이 녹는단 말입니다. 발을 동동 구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됨으로 인하여 이제 천국을 확보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천국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방식을 알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믿는 자라면 오늘을 죄의 종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입니다. 자, 11절부터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2절을 가게 되면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을 내가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 목적이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목적이 나에게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누구의 욕심과 누구의 소원을 구하고 있어요? 나의 욕심과 나의 소원을 구하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세상에 알리게끔 하기 위하여.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생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다. 그런데 하라고 해도 해요, 안 해요? 예배에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요.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는 고상에서 TV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는 고상에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받게 되면 자동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무엇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생명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영생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을 알지 못하고 영생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오늘도 뻗팅기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도리, 믿음의 방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알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오늘날에도 왜 망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제는 생각하셔야 돼요. 외우기는 잘 외우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제 이해하고 믿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아신 만큼, 아는 만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